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2장입니다.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42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아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거하신다는 상징으로 새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예배의식이 확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찬 미래에 대한 그 예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46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은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미리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즉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보며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장 18절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주 안식일마다 또 매월 초하루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매년 새해 첫날과 제7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및 초막절에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즉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매월 초하루마다의 예배는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그 한 달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에 예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날들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으며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날 드리는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1절에서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 잠가 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전 안뜰의 동문은 평소에는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등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날에만 열렸습니다. 2절 끝에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공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곧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까지 열어두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함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가장 기본된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세상에 나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우리는 세상에서의 여섯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아침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인도에 따라 아들들이 서로 화음을 넣어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 토론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렇게 예배로 잘 성장한 아들들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지은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선생님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하여서 제자들의 삶을 올곧은 길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3대가 예배에 참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권사님은 손녀가 아기 때부터 등에 업고서 예배 때마다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삶이 된 그 가정은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대가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또한 부럽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명령을 도저히 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한 선물들로 채워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배하며 지나온 한 주일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들을 깨우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기쁨에 겨운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잠가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전에서의 공적인 제사가 없는 날들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며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일하여 거두어들인 풍성한 소득으로 우리는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더불어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2절에서 왕은 바깥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는 물론이고 안뜰의 경내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뜰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는 너무도 뚜렷하였고 왕마저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때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영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갈망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이 올라옵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 죄악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삶, 세상의 욕망에 속절없이 흔들린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온전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을 의미하는데 그 돌이킴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들은, 나의 일상은 과연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삶 구석구석을 스캔해 봅니다. 혹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허울만 그리스도인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 괜찮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보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거룩함이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함도 우리 안에 깃들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깊어진 영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더위로 지쳐 잠시 나태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휴가로 흐트러지기도 하고 짓누르는 삶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문제에 매몰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바로 세우고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나날들을 잘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요? 부디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독했던 여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름만 주시지 않고 가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난한 삶에도 어느 순간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지요.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아오니 그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